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며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억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애고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아스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열왕기하도 끝나갑니다. 이제 종말, 남쪽 유다 나라도 종말로 향하고 있어요. 이 종말로 향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모니터가 안 나오는 것 같아. 모니터 좀 손 봐요, 누가. 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한 것을 지금 써놨는데 대단하죠. 읽어보신 것처럼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대단한 용기를 내죠.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발견한 율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견한 율법책을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망한 원인,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 원인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 26장보다도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신명기 28장이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우리 이제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리라 하는 이것도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의 책이에요. 성경을 언약의 책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 다 성경에 언약된 복이 내 것이 될 것이고, 성경을 언약의 책으로 믿지 않고 그냥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 뭐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로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 성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거예요. 성경에 저주받으리라, 저주받으리라, 벌받으리라, 심판받으리라 이런 모든 벌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언약으로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고장이? 아, 그래요? 목소리가 여기서 안 나고 저쪽에 나가는 거 반대로 들리니까 좀 답답해요, 설교자들은. 자, 그러면 오늘 2절 보세요. 23장 2절.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가. 많은 사람들을 부르다 놓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서 들려줬다. 옛날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인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제사장밖에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여러분 성경책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남이 하는 말대로만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길인데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다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성경 알아서 이단으로 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남이 한 얘기 그대로 다 믿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언약책. 성경은 언약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율법이야.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이라 하면 안 돼요. 언약책이다. 열심히 그렇게.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율법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언약책으로 보고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책이지. 그런데 성경은 율법이야. 율법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세상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결심하면 못 지킬 게 뭐가 있어요? 못 지킬 게 하나도 없네. 내가 볼 때 성경 다 지킬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뭐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고 그랬어, 달을 따오라고 그랬어. 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다 만들어 주신 거지. 십계명 못 지킬 게 뭐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안 먹으니까 이 언약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였다는 그 축복이 다 내게 임한다. 이걸 안 믿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으니까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3절 보세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랬죠.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죠. 예. 힘을 다해 또 사랑을 했어요. 마음, 힘, 뜻 이 세 가지 신명기 6장 5절에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볼 때 성경 구절들이 탁탁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요시야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지금 제1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금 구약시대 요시야가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정리를 예수님이 해놨는데 벌써 구약시대 요시야는 예수님이 정리해놓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신앙심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 봐봐요.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 이게.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복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게요. 이런 요시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요시다 내가 너희 나라를 심판하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 때 양보한 것처럼 너의 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 때도 그랬잖아요.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면서 너의 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후대로 미뤘잖아요. 근데 요시야도 지금 똑같이 후대로 미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이 말을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걸 빼버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요시야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요시야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 거기에 축복이 내 것이 된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요시야 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려고 그랬는데 요시야 이런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너의 생에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저주가 너의 생에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후대로 또 미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버리면 우리 가정에 올라오는 모든 저주가 끝나고 축복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엇부터 없어요? 잘못된 신앙부터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바알, 아세라 막 그런 거 다 그냥 갖다 다 깨부셔가지고 기드론 그 골짜기에 갖다가 다 그냥 버리고 이제 산당에 있는 것들 다 갖다 때려 부수고 그 섬겼던 제사장들 잡아다가 싹 처치해버리고 계속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자, 우리도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돼. 우리 집안에 나태한 신앙,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앙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막 이런 신앙을 싹 엎어버려야 돼. 다 엎어버려. 다 깨트려버리고 다 갖다 버려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 잘못된 신앙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해.
잘못된 신앙이 뭘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잘못된 신앙이 뭘까? 십계명 안 지키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복을 못 받아요. 성도들이 제일 잘못된 신앙이 불만, 불평이에요. 가장 쉽게 짓는 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죄가 불만, 불평이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평, 교회에 대한 불만, 불평, 이걸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가. 요시야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들여서 희생을 했는가, 헌신을 했는가, 내 가진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아끼지 않고 헌신을 했는가, 내가 가진 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 그걸부터 생각해야 돼. 불만, 불평하기 전에. 아무것도 헌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없어. 그러면서 불만, 불평만 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도 없으면서 불만, 불평만 해. 정말 웃기는 것은 내가 여기 와서 봤는데, 교회 나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야. 그동안 세상에서 아주 내가 그 부인한테 듣기로는 그냥 그 술집 뭐 그런 데서 그냥 아주 깡패 이런 속을 해서 못된 짓만 하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청년이 돼갖고 세상에 나가서 술집 뭐 이런 데 가서 막 악한 짓은 막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부인이 그냥 열심히 기도해갖고 교회를 전도해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새가족교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많이 받고 막 이제 사람이 달라졌어.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세례도 받았죠. 그러니까 아마 금방 이제 보조교사로 쓴 모양이지. 그래서 보조교사 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 막 열심을 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들리는 얘기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그렇게 얘기하고 뭐 목사님이 뭘 잘하네, 뭘 잘못하네, 뭐 오만 얘기가 다 들어와. 내가 저 자식은 틀려먹었다. 지금 세상에서 못된 짓 다 하고 깡패 짓 하고 기집질하고 그래갖고 부인이 그냥 엄청난 이혼도 당하고 막 별일을 다 겪고 지금 교회에 왔으면 지금 끽소리도 하지 말고 나 죽었다 하고 하나님 죄인이 주님 앞에 왔으니 이렇게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해야 될 시간에 그 입에서 교회에 대해서 뭘 알고, 지가 헌금에 대해서 뭘 알고, 예배에 대해서 뭘 알고, 교회 운영에 대해서 뭘 안다고 불만 불평하냐 이게.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다 빼. 아무것도 시키지 마. 교사고 성가되고 아무것도 시키지 마. 저런 사람이 새 사람 되기 전에는 사람 죽여. 앞에다 세우면 다 죽여.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뒤에서 내가 그렇게 지시를 했지. 다 빼라고. 내 말이 틀렸어요? 정말 자기를 못 보는 거지. 그러더니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온갖 못된 짓 하고 자기 마누라 막 폭행해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소송 걸리고 난리가 벌어졌더라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짓는 죄, 불만, 불평. 여러분이 지금 불만, 불평 한다면 없지만 여기는 없어. 내가 보니까 여기 다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불만, 불평 한다면 여러분이 이 내 자리에다 세워놓고 목사를 하라고 그러면 나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영구 목사만큼 목회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어린 반푼도 없어. 내가 봐도 여러분은 나를 쫓아올 수가 없어. 신앙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나를 쫓아올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다 세워놓으면 더 못된 짓을 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그 자리에 딱 세워놓으면 더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가장 성도들이 쉽게 쥐는 죄가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뭘 안다고. 여러분이 회사 사장 막 욕하죠. 그 사장 자리에 딱 앉혀놓으면 그 회사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망해먹어. 그러니까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야. 사람이 덜 된 사람들은요,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불만, 불평하고 비판하려는 자세를 가져요. 그런 사람들은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기 요시야 왕을 배워야 돼요. 요시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다 없애버리잖아요. 산당까지, 베델에 있는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우상까지. 이제 북쪽 나라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경계선이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막 철조 망쳐놓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베델까지 가가지고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이 세운 그것까지 싹 없애버렸어요. 네, 다 없애버렸어요. 자, 소리가 이제 나네. 네. 그 다음에 26절을 보세요.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또 이 말이 나오죠.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럼 이 계명이 뭐예요? 거기 요한복음에 얘기한 그 계명이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하셨는데 그 계명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거 하나만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요거 하나만 풀더라고.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요거 지키라고 한 얘기다. 그 하나만이었을까? 지금 이런 것은 전부 다 빠졌을까? 그럼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른 분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도 들어있지만 지금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딱 26절에 여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시야 왕 때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뒤로 보류한 거예요. 네. 보류하고 지난 어제 아침인가 주일 아침인가 오늘이 주일이구나. 금요일 날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하러 가는 길목에 여가 있는데 유다가 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게 놔두라. 그러니까 지나가게 놔두지 않고 싸우다가 요시야가 죽은 거죠. 불행하게 죽은 거예요. 화살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역대하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시야가 31년 동안의 왕 생활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마칩니다. 31년 동안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는 그 나라가 편안했어요.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여호아스가 신앙심이 없어. 32절 또 평가가 나와요.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죠? 이 평가를 받으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래서 결국은 3달밖에 왕을 못해요. 왜? 애굽 왕이 와가지고 끌어내려버려. 그래갖고 34절 바로 왕 느고가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 김이라 했더라. 그래서 그걸 끌어내리고 그 형제를 갖다가 또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년 여호와 김이 11년을 통치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끝나가요. 열왕기하가 25장으로 끝나니까 나머지는 내일 아침, 오늘만 날 아니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승패가, 우리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우리가 신중하게 읽어야 될 부분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18장이다. 거기에 그 언약들을 이렇게 집합시켜놨다. 요약해가지고 딱 모세가 우리가 알기 쉽도록 모아놨다.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 그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마음을 찢고 요시야처럼 종교 개혁을 단행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보다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충성하리라.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과 물질을 들여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하고 몸으로 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말을 했으면 내 몸으로 그렇게 충성을 하고 내 가진 물질을 들여서 충성을 해야 그게 충성이에요. 몸만 충성하고 또 물질은 들여서 충성하지 않는다. 그럼 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반. 그건 눈치껏. 나한테 손해날 짓은 안 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대로 얘기하면 사랑하면 못 드릴 게 없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숨도 바치는데 물질을 뭘 못 드리느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정말 자기 생활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절대로 헌신 안 해. 물질은 몸은 하는데 물질은 절대 헌신 안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훈련받았는데 그러면 물질의 축복은 안 주시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가서 몸으로 충성한 것에 대한 헌신은 인정받아서 상급은 받을는지 모르지만 물질의 축복은 안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리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못 드리겠지.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감사하고 살아라.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왜? 내 물질을 드리는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반드시 꼭 뭘 드리게 해놓고 학비를 마련해주고, 또 불쌍한 사람을 돕게 해놓고 또 학비를 마련해주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반드시 뭔가 드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뭘 주고, 계속 그런 훈련을 수십 번 반복해서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다 주었어요. 영혼의 복도, 영적인 복도, 물질의 복도 다 주셔서 나는 하나님 주신 거 누리고 사는데, 내가 경험한 걸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데 못 따라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셔야지. 방법이 없어요. 뭘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내 이 물질을 드린다는 게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해. 나는요,
전도사로 어느 교회 갔는데 사례비 하나 안 받고 목사님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 일을 안 하냐? 아니요. 똑같이 사례비 받을 때처럼 똑같이 새벽부터 가가지고 밤에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어요. 아이,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주는가 보다. 그럼 몇 달을 하니까 그때서 이제 또 교인들이 전도사라고 또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또 막 교회 가서 맨날 차려하고 기도하고 교회 학교 막 부흥시켜 놓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가서 참여하는 게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목회하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회하는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공짜로 두질 않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요령 피우고 요렇게 피하고 요렇게 피하고 힘든 일 피하고 힘든 일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안 하고 요것 때문에 안 하고 난 돈 요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밖에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머릿속에 깨달음이라는 걸 주시지 않더라. 그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해? 안 믿는 거지.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앞으로 물질의 축복받으려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거예요. 헌신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질의 축복을 못 받았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헌신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가 언제까지야 헌신 버티는가 보자. 네가 언제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충성하는가 보자. 하나님 내 입에 나오는 말까지도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말이 불만 불평으로 나오면 그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에 다해서 하나님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깊은 신앙심을 머릿속에다 딱 주고 마음속에다 딱 주는 거죠. 그 깊은 신앙심이 딱 생겨야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교회다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집을 한 채를 뭐 바쳤나? 뭐 목숨을 걸고 뭐 복음을 전했나?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가서 감옥에 갇혀서 몸매를 맞았나?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불만 불평이라. 그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 저주 안 받으면 다행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다 저주받아 망했다 이게. 생각이 참 머리석은 거예요. 아, 답답해요. 내가 볼 때. 왜 저 사람은 생각이 저럴까? 여러분, 조영기 목사 나쁘다고 얘기하죠. 나온 김에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주일이니까. 조영기 목사 나빠요? 여러분이 조영기 목사 10분의 1 신앙만 가지면 이렇게 안 살 거야. 지금보다 100배는 더 잘 살 거예요. 조영기 목사 그 신앙생활 한 책을 봐봐요. 얼마나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는가. 그 천막교회 처음 저희 순복교회 생겼을 때 전사 생활할 때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울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가. 그리고 그가 목사가 돼서도 그 사람 그때 막 몇백억 해먹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이랬대. 한 달에 몇 천만 원. 그게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조영기 목사의 단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조영기 목사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단 목사도 아닌데 막 까고 그런 적 봤어요?
없잖아. 그 사람 잘한 거 인정하라 이게요. 대한민국의 영웅이 하나 나타났어. 세계에서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사이에 100만 명의 교인을 만든 목사가 조영기 목사 한 명이에요. 2000년 동안에. 근데 우리 한국 목사들은 그걸 깐다고요. 나쁜 점은 안 배우면 돼. 그의 단점을 우리가 안 배우고 장점만 배우면 된다고. 장점만. 여러분을 조영기 목사 자리 여의도 교회 당회장 갖다 세우면 며칠이나 할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을 믿고 누가 따라올 것 같아? 100분의 1도 안 돼. 100분의 1도. 그런데 흉보고 난리야. 어리석은 인간들.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안 배우면 되잖아. 사람마다 좋은 점 있고 나쁜 점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나쁜 점 없어? 자기는 더 많어, 그 사람보다. 그런데 그렇게 흉을 봐. 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조영기 목사의 신앙을 배우려고 하질 않고, 그리고 나쁜 건 안 배우면 돼. 어? 그 사람이 늙어가지고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재단도 갖고 뭣도 갖고 막 몇천억, 그런 건 안 배우면 되잖아. 좋은 것만 배워.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좋은 것하고 나쁜 거 있어요. 여로보암한테 나쁜 거 배울래? 여로보암에 나쁜 거 배우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다윗의 좋은 점만 배우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볼 때 좋은 건 보고 배우고 나쁜 건 안 배우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꽉 제끼는 거야. 자기는 그 사람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인물이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고방식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으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느냐. 나는 그 어려움 중에 기도했던 게 큰 도움이 돼요. 그 금식기도원에 가서 막 오살리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한테 좀 배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그랬더니 금식 중에 주님의 응답이, 종아, 너는 저런 목사가 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런 교회로 보낸 거라. 응?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좋은 교회 가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배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너는 저런 목사가 되지 말래. 그러니까 저렇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막 교인들하고 막 싸우고 난리를 치우고 막 그런 목사들을 보여주면서 너는 저런 목사가 되지 마라.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쁜 건 보고 배우지 마라. 나쁜 거 보여주면서 저런 목사가 되지 마라. 응? 좋은 목사가 되라 이 말 아니에요. 좋은 것만 배워요. 좋은 것만.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좋은 것만 다 배워요. 나쁜 건 배우지 마.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쁜 건 빨리 배우고 좋은 건 더디게 배워. 이거 고쳐야 돼요. 좋은 걸 빨리 배우고 나쁜 것은 배우지를 말아요. 아예 그냥.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가지고 요시야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는 정말 좋은 것만 행하려고 노력한 왕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행하는 사람들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복을 우리가 다 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헌금 등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